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생명이 주님께 있고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거룩을 드러낼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아침 시작하기 원합니다. 4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견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젖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젖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젖는 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아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불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빌단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변론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욥은 원수가 된 새 친구에게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고수하며 증거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비판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은 자신의 무죄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욥은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우며 하나님은 전능자의 권능으로 아무런 죄 없는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무죄하다. 그런데 전능자께서 지금 아무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강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동안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욥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었는지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문점과 퀘스천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뚜렷했고 또한 그 가운데 그가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변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고 결코 그것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3절부터 6절까지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욥은 이제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주장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철회하지 않는 것이 맞죠.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성경은 그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지금 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무죄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욥기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욥으로서의 무죄 주장을 철회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욥이 죄가 있는데도 자기 주장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반부터 욥기 시작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자신은 고백할 만한 죄가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언하는 것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역으로 이제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친구들에게 가르치겠다고도 말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욥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지나치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를 강조한 나머지 그 역시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가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욥기를 통해서 욥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유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는 보잘것없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건 감추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성경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욥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왜 주시는가예요. 2절에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원문을 맞게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직역하면 적는 자께서 내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임한 고난은 1차적으로 물론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욥의 생명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욥의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욥에게 어떻게 보면 폭풍과 같은 사방의 우격사짐을 넘어 절망과
그리고 불행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몰아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모든 행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는 성경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다라고 말해요. 영혼을 소생케 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릇으로 훈련시키는 과정, 맞춤형으로 그에 맞도록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단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그 가치와 그 깨달음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도 사실은 욥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결국 욥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란 다름 아닌 그의 영혼에 쓰라는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특별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척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갈망과 목마름은 어떻게 보면 광야를 통과할 때만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욕망과 갈망과 목마름입니다. 주를 향한 목마름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비밀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 인류 역사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단련한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단련하시며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다.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풀어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광야의 인생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어요. 모세도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기억합시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며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떡을 찾고 물을 찾고 다른 도움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께 눈을 마주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욥의 고백이죠. 이 시험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하실까라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종의 신분, 노예 신분, 갇힌 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는 우리가 타협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는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수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불의를 향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그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꾸고 내게 필요한 말씀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될 바른 성품과 영성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향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넘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삶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이 주의 아름다운 섭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안식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안에 처해 있는 수많은 문제와 혼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성도들을 도우시고 믿음을 꺾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것도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